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유병원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로서 딱 제가 여기 온 지 2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단에 2주 만에 이제 처음 오늘 서게 됐는데 공교롭게 또 엊그저께 감기가 들어가지고 지금 컨디션도 그렇고 목 상태도 상당히 안 좋은 상태인데 혹시 목소리가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정말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성도님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느낌이 너무나 성도님들의 얼굴이 아름답고 사랑스럽다는 게 첫 인상이었어요. 그래서 물론 많은 생각들이 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요. 아마 그리고 이제 저에 대해서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목사가 여기에 무슨 일로 왔나 네. 난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혼자서 이렇게 왔을 때 그렇게 생각을 하실 분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굉장히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이제 제가 잠시 저를 소개를 해드리자면 다들 제 이제 아내가 같이 이곳에 부임한 거 다 알고 계시죠? 여기 앉아 계시는데 유치부로 이제 부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만난 스토리를 잠시 얘기를 해드리자면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저랑 와이프가 영락고등학교라는 그 영락교회 재단 그 고등학교에서 만났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그냥 지나가다가 진짜 첫눈에 반해가지고 3년 동안 쫓아다녔어요. 3년 동안을 쫓아다녀서 그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쫓아다녔으니까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해서 4년 동안 연애를 하고 25살 때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짐작을 하시겠지만 전 부모님 속도 많이 썩여드렸고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이제 목회자세요. 목사님이신데 제가 이렇게 딱 보면은 목회자 자녀들이 딱 두 부류가 있어요. 순종적인 목회자 자녀분들이 있고 이렇게 굉장히 반항적인 목회자 자녀분들이 있는데 저는 후자에 많이 속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부모님 속 많이 썩여드리고 막 젊은 나이에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이제 양가 부모님이 다 반대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저는 신앙에 대한 생각이 사실은 별로 없었고 그래서 그냥 막연히 저 여인과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는데 너무 반대를 하시니까 그때 제가 처음으로 태어나서 정말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때의 저의 느낌은 정말 이 기도는 하나님이 지금 들으시고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간절하게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제가 지금 아내와 결혼을 하게 해주신다면 제가 하나님 저를 가지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기도를 매우 조심하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달변도 아니고 기도를 굉장히 막 멋있게 하지도 못하지만 저는 제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경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찾아오시면 제가 기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이 물론 좋은 상황에 만났으면 좋았을 수도 있겠지만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저와 또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에 온 이제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복잡하게 생각을 잘 못해요. 그래서 그냥 제가 할 일은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는 것이다.
그거 하나밖에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여기서 복음을 전해야 하고 진리를 전해야 한다니까 그냥 여기에 오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진리를 전해야지.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전해야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래서 하루를 살아도 복음을 전하다가 전하면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드릴 말씀은 그러면 왜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고난들이 닥치는가에 대해서 함께 이제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교회의 어려움과 고난은 물론 힘들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겐 좋은 것이고 유익한 것이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그것이 택한 자의 표시라고까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택한 자의 대표이고요. 그의 이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왕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찬양 중에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다. 이게 이제 야곱의 노래죠. 그래서 그의 모든 인생이 고난의 연속이었고요. 아시다시피 에서가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사랑하는 어머니와 20년이나 떨어져 살아야 했고 또 악덕업주를 만났죠. 삼촌 라반에게 또 거의 노예 생활을 하다시피 그렇게 고난의 연속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또 신약에서는 바울이 그러한 고난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항상 교회를 위해서 염려를 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는데요. 감옥에 수없이 갇히고 매 맞고 늘 굶주리고 헐벗고 추위에 떨고 매를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을 맞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3번 태장으로 맞고 이군이어에선 돌로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갖다 버리기까지 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죠. 요새 누가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고생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성경에서는 이것이 사실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고난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나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뭐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면 이제 이런 고난의 원조가 누굴까요? 고난의 원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의 사람이라고 또 눈물의 슬픔의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있는 분이 고난을 받는 분이라면, 고난의 길을 가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그 길을 가는 제자들로서 우리도 당연히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사실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이 고난의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교회도 때로 풍랑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요. 오히려 택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늘 그대로 있고 평안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절대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49장 11절에 모압은 예로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의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그릇을 기울일 자를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항상 평안하고 어려움이 없던 모압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서 사도 베드로는 아예 우리를 고난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다 좋아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분의 택한 자들이기 때문에 때로 이렇게 심한 고난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고난과 십자가의 길이 그리스도인의 길이라고 성경의 기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도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때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왜 교회에 이런 어려움이 생기나요? 그러면 첫째로 성경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신 것처럼 고난이 닥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요구하시는 것은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본문에서 헤롯이 12제자 중 야고보 사도를 죽였죠. 야고보 사도가 12제자 중 첫 번째 순교자예요. 그 야고보 사도를 죽이자 이제 유대인들이 다 기뻐하니까 이제 베드로도 잡아 죽이려고 한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근데 이제 그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가뒀는데 그때 이제 교회가 기도를 했잖아요. 그 기도를 하니 베드로가 옥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의 기도로 갇혀있는 우리의 복음의 옥문이 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로 지금 현재 우리에게 갇혀있는 복음이 해방될 수 있는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첫 번째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고요. 두 번째 교회의 어려움은 누가 과연 주님을 위한 사람인가? 이것을 분별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8절.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대강 믿노니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 말씀은 약간 의아하게 들립니다. 사실은 이 11장 전반부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 그 분쟁에 대해서 책망을 해요. 책망을 하는데 갑자기 19절에서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교회가 문제가 없을 때는 과연 누가 주님의 편에 선 사람인지 잘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이제 목회자 자녀로서 이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는 과정을 많이 지켜봤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일들을 겪고 보았습니다. 저도. 그때 이제 제가 많이 느낀 것이 그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정말 그가 어디에 속해 있는 자인가 이게 많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오해가 있지 않기를 바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게 단순히 이 편에 속해야 된다, 저 편에 속해야 된다, 어떤 편당에 속해야 된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영적 전쟁의 가장 큰 전쟁터가 어디일까요? 영적 전쟁의 가장 큰 전쟁터. 바로 우리 마음속이에요. 바로 우리 마음속. 영적 전쟁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전쟁이거든요.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단지 그 근본적인 문제의 일부분의 표현일 뿐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저는 나는 절대 잘못될 일이 없다 라는 이런 단정이 자신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에서는 항상 누구나 인간적인 판단과 진리의 말씀이 항상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날선 검으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환경은 누구나 예외일 수가 없어요.
크건 작건 우리 모두에게 닥친 환경입니다. 어떤 환경이건. 그래서 그러한 편당으로 인해서 더욱 분명히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부분들이, 우리 자신에게 있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부분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런 환경을 통해서. 그래서 십자가에 무릎을 꿇는 자들이 옳다 인정함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항상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 스스로 제단에 올라가서 말씀의 수술대 위에서 도려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상황은 언젠가 지나갑니다. 상황은 언젠가 지나가요. 그러면 거기에 무엇이 남느냐 이거죠. 거기에 무엇이 남는다. 남는 것은 바로 주님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얻었는가, 우리가 이 상황에서 주님을 얼마나 얻었는가가 우리가 승리의 기준이 돼야 합니다. 주님을 더 많이 얻는 자가 최종 승리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셋째로,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너무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그때 곧 강함이니라. 아멘. 바울은 약한 것들과 능욕과 핍박, 곤란을 기뻐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그 모든 어려움들이 자신을 낮추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이 너무나 전통이 오래되고 역사가 오래된 아주 훌륭한 아름다운 교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저희를 더 겸손하게 엎드리게 하는 환경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바울은 자기 몸에 있는 고통스러운 가시를 치워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지만 주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했을까요? 바울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어떻게 그걸 받아들였냐면, 아, 괴로움과 고통은 나에게 은혜를 더욱 주시기 위함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수록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외적으로 고난으로 약해질 때 교회는 내적으로는 더 강해집니다. 초대교회 때도 로마의 박해로부터 교회는 위축된 것이 아니고 더욱 성장하고 발전해 나갔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이 있다고 힘들다고 좌절할 것이 아니고 환난 중에도 성도는 기뻐해야 하고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바울은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고 거의 죽을 뻔했다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것을 디모데가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많이 겪어야 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이러한 환경은 결국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고 그러한 믿음으로 통해서 더 큰 시험을 이겨내고 더 나아가서는 주의 나라를 함께 통치할 수 있는 자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자본을 쌓을 때 주의 나라에서 함께 주와 함께 왕노릇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그로 인하여 많은 축복이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한 말씀으로 함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